있습니다. 배문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몸 된 교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이 사람을 기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시고 오랜 세월 붙들어 주신 두 분 권사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3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하게 하신 주의 여종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날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직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이미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6년의 시간 동안 근세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묵묵히 감당하게 하신 여종의 수고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며 길고 짧음을 넘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선남 선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남시제일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피아노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방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손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두 분 권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붙드시며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삶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김의 본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진대하시면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고 악기를 형통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이어지는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배당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너를 지켜 지어내기를 편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6번째 편지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대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에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주변에 화산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그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몇 년 동안 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물에 있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 무너지니까 건물에 있지 못하고 이 도시 밖에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버렸던 몇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나만 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버린 그런 도시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복군을 넘어서 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진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성도다운 성도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해도 우상숭배와 항상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하거나 어디에 취업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박해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요한 사도는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박해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은 38살 때에 이웃에 있는 형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즐기던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밤새 성경을 탐독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박해도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유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절만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한날은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설날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절 안 하고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그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1시간 가까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감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달린 채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박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반대가 심했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 건축을 할 때에 전 재산 논 5마지기를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장로님은 이 세 마지기만 바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부인이 추가로 2마지기를 더 바쳐가지고 그렇게 5마지기를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있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본에 유학가 있던 작은 아들이 일본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알 수가 없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와 함께 그 안에 송금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논 5마지기를 사고도 3마지기를 덜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 이제 그 폐허를 복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가 받은 수고비였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연약하고 또 주변의 상황들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로마의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지역이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황제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권사님으로 그렇게 시무를 해 오셨습니다. 물론 뭐 시집을 오셔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셔서 참 많은, 저도 잠깐 들었는데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오히려 온 가족들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권사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렇게 허리도 아프고 너무 아팠는데도 그 직분 놓지 않고 식당에서든지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귀감이 되십니다. 이금순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에 그 최집사님 그렇게 함께 오셔서 새벽기도 그렇게 날마다 또 드리시고 전도대 식사로도 그렇게 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두 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부 순서 우리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은 2002년 12월 21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신 후에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순 권사님께서는 2019년 12월 14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한 후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또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 이제 은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쏟으신 그 기도,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두 분 권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과 범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남지제일교회 당회의 권위로 김명자 권사, 이금순 권사가 본 교회에 은퇴하게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남은 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3부 축하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념회를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23년간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철하신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였으므로 권사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은퇴 기념회를 새겨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5년 12월 28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지조일교회 담임 목사 홍석현. 권사님께서는 6년간 본교회로 금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 25년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지제일교회 담임 목사 홍석현.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분들과 목장에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고. 네,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족들 나오셔서 축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스터 트롯 한 번씩 뭘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가수들이 무명 가수들이 그죠? 참 힘겹게 한국을 위해서 수없이 노래하고 준비해서 그 바스들 앞에서 그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 하트가 오니까 감격하면서 울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주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섰을 때 우리 주님 마스터들이 저한테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냐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 하트를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그 두 분 교사님 은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감히 부족한데 푹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 명령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깊은 순종처럼 주님 부르신 그 길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섬기신 세월을 기억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씨를 뿌리며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세워온 섬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실 때도 있었고 눈물로 버텨야 할 날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제 내려놓음의 문 앞에서 지난 모든 것에 감사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교회 안에 본으로 남아 더 많은 감사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앞으로의 날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지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모든 성도들 두 손 모아 기도하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어서 박찬일 장로님 당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군사 은퇴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인 중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과 음료수는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또 이렇게 기념사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301장 전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도와주심과 위로하심이 은퇴하는 두 분 권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권사님처럼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큰 능력과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기념 사진 바로 찬양하겠습니다.